예, 오늘은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열시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열시대를 나눌 때 처음에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 뭐였죠? 네?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죠? 예,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예, 출애굽 시대, 그다음 광야 시대.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게 출애굽과 광야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창세기는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사실 뭐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룰 만큼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주간은 좀 OT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창세기를 가지고 한 6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책별로 한 2주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출석이 분명히 제가 얼굴을 뵀는데 체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요. 그게 지나가지 않도록 해서 출석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성경 읽기표에 읽으신 부분 꼭 체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경을 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다 못해 참지 못하면 몇 조 누구 이렇게 전혀 기록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좀 아직까지 뭐 기록은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뭐 이렇게 성경 읽고 있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체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은 그런 사건, 혹시 출애굽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출애굽 맞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이 있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 예, 또 장막, 예,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점수 100점.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마라, 예, 마라, 홍해, 또 유월절, 또 예, 십계명, 또 10가지 재앙, 예, 또 뭐 있습니까? 모세, 예, 맞습니다. 주인공을 얘기 안 했네요. 모세,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시내산, 예, 시내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보니까 영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요새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영어 공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6년, 그리고 대학을 가도 뭐 계속 영어를 봐야 되니까 대학까지 한 10년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도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을 가요. 잘 말을 못하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만큼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영어의 생각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정철 같은 분은, 그분이 정철 아십니까? 정철? 예, 정철은 꽤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 스님 아니고, 예, 스님 아니고 정철 있죠, 영어 스님 중에. 예, 그분도 원래 도사 같은 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마 굉장히 복음에 이렇게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 그분이 대한민국 주국 영어 살리기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치 에스겔에 마른 뼈가 흩어져 있던 골짜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영어가 그렇게 막 뼈 무더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근데 그거를 숨결을 불어넣고 핏줄을 올리고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대한민국 중국 영어를 살리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는 영어를 살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렇게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한 건 우리들 기억 속에도 출애굽기 하면은 그게 이렇게 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도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 몫이겠다 싶어서 그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성경 5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예,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율법서. 그렇죠? 그냥 뭐 5권의 율법책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5권을요 여러분 각자 분리된 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책들이 5권이 아주 그냥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저자 모세가 그 책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예,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죽을 때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나의 유골을 꼭 내 고향 저기 헤브론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나의 유골을 묻어달라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상태지요? 예, 애굽에 있어요. 뭡니까? 그 고센 땅에 숫곳이라는 곳 맞습니까? 고센 땅에 예, 숫곳 라암셋. 그게 우리 그 라암셋이 우리가 일반 그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면 람세스입니다. 람셋. 람세스인데 람셋 이렇게 했어요. 람세스 거기에 있었습니다. 숫곳, 람셋 그런 곳에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요.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꽤 긴 시간, 그 성경에 의하면 몇 년 정도 되나요? 예, 한 400년 혹은 430년 그렇게 되는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그냥 1장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수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뭐 생육하고 번식하고 죽는다 해서 그들의 번식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수가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만 얼마였습니까? 예, 장정만 60만이 된 어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실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3가지 약속을 하셨었죠. 그 3가지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여러분 자 정신을 맑게 하시고 우리가 다 공부한 겁니다. 3가지 약속 뭐 있었지요? 예, 땅도 주겠다 했고 자손도 주겠다 했고 그 다음에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3가지 약속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한 흔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체의 성취는 아주 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만큼의 느낌을 받는 독자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느끼도록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주민이 거기서 70명 가량 이주했는데 거기서 한 400년 가량을 살게 됐다. 그것도 안전하게 살면서 물론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예 신분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중대한 민족을 이루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눈치로 때려 맞춰야죠, 그런 거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예,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 라암셋이라는 곳에 그 고센 땅에 있으면서 어떤 뭐 그 여러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노출들을 누가 막아줘요? 애굽이 그들 땅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그렇게 다 전쟁을 막아주고 미리 알아서 전쟁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마치 그 모태의 역할을 해서 거기서 점점점 백성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자, 이제 후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그죠? 땅이 없어요. 물론 지금 뭐 그 고센 땅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한 400년 정도 한 나라에 머물렀으면 살만한 기반이 마련됐을까 안 됐을까요? 살만했을까 안 살만했을까요? 살만한 게 아니고 아주 좋지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살아온 방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거기에 다 정착이 됐어요. 40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 거기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약속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수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참 우리에겐 역설적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아마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의 왕이 그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막 지금 가면 갈수록 막 애를 너무 잘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역을 아주 심하게, 아시죠? 그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런 거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는 이게 잘 안 뭉쳐지니까 짚을 사용해가지고 짚을 넣어서 이렇게 뭉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 막 힘이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짚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을 같은 시간에 해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면 아이를 안 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든데 더 아이를 놓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가 아주 악한 일을 하죠.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산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딸애는 살려놓고 남자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야, 그 강에다가 그냥 애를 막 산 애를 막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죽은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런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고난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의 역설적인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요. 자녀가 내가 정말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를 그때 당시에는 뭐 놓기 전에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불복이잖아요. 낳았는데 딸이면 그나마 그런 내 자식이 되고, 근데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아이를. 참 그런 고통,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얼마나 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애를 다 죽여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혈족이 되죠. 혼혈족이 되면 그 몇 대만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정책을 쓰는 게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 뜻이 뭘까요? 어찌를 잘합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지다. 모가 물이고 우세스가 그 건진다는 뜻이에요.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 근데 모세는 자기 이름도 그랬지만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참 이름과 함께 그 인생이 이렇게 참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바로왕이 악한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애가 태어나는데 너무 이게 얘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감동이죠, 다 그게. 그래서 얘를 한 3개월간 키우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질 텐데, 제가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이거는 마치 우리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과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 마치 그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유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은 뭐와 비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과 연결지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 복음이 단순화됐을 때, 특별히 그저 사형리 정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체계를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구원은 받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는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하면 좋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근데 그 뒷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그냥 그것 정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 뭐 사형리를 제가 뭐 이렇게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좋은 전도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우리가 나중에 그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제일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리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무엇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치고, 근데 이제 그 광야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 뭘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그 광야의 땅 모아놓고, 자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그 백성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살아가야 할 원칙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율법.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이 구체화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2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지요.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또 계명을 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길을 가지만 결국은 뭘 깨달아요? 진짜 정직한 종교인들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고백을 남기고 다 떠납니다. 우리가 아까 정철이 아니고 성철 스님 같은 분, 그런 분들도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나는 정말 중생을 속이며 살았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멋있긴 멋있죠. 그런데 구원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자녀를 삼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원칙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은 싫고 말씀은 부담스럽고 그냥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진자 운동을 막 여기 갔다 계속 극단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된다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 이렇게까지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무데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의 행위를 봐야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다, 이렇게 막 이제 진자운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기뻐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여러분 아직까지 왕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 왕실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왕족이 혈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막 다니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왕도 그러하다면 하늘의 하나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똑같이 입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심부리며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10계명 전혀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느냐?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제 제가 설명한 것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죠? 10계명은요, 여러분 이게 10계명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10가지의 원칙,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10계명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너 이제 앞으로 지켜야 돼 10가지 계명이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 좋아해 싫어요? 그 굉장히 여러분 좋아해 싫어요? 싫어요. 10계명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10가지 말씀 이렇게 해야 돼요. 10가지 말씀.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백성이라면 이 10가지의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그 1에서 한 4계명까지는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요약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해야 될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고 그 내용 10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당연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계명을 확장시키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저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침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확장했습니까? 마음에 생각을 품은 것부터 간음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밖에 사람들은 이제 뭐 도둑질을 할 때도 말입니다. 내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뭐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소극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이 사람 원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이 꼬여버렸어. 예, 아까 간음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뭐 생각으로나 그렇게 하는 건 아무리 해도 자유롭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이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40년,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의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이런 광야의 훈련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평탄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별 근심 없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 없이 이 땅에서 별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나 별로 뭐 많이 욕심도 안 부려 하나님 욕심도 안 부립니다.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 막 그렇게만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진짜 막 순결하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에녹처럼 산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로 가라 그러면 꼭 일로 가. 하나님이 오른쪽 이러는데 보다가 아니 하나님 왼쪽인 것 같아요. 왼쪽.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고백하시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배 가라 그러는 대로 안 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광야의 훈련 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늘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돈 너무 좋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럴 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돈 너무 좋아하니까 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돈하고 살아가는 돈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돈 사람 중의적인 의미가 아시죠, 그죠? 돈 사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한파를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1900년대, 1800년대 말이죠, 그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급속도로 복음이 막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가 우리는 어떤 시기였어요? 일제의 식민지였어요. 그 일제 식민지가 한 36년? 그죠? 예, 그렇게 지냈으면 40년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됐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1950년대에 또 뭐를 일으키시죠? 전쟁이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훈련을 빡시게 받은 나라가 사실 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계 대전이 거의 이제 맞물려 가지고 끝날 때 거의 격전지가 이 대한민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53년 전쟁 끝날 때 거의 폐허였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시죠?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그런 광야의 훈련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6년 그 식민지하고 전쟁 3년 이렇게 합치면 얼마 되죠? 39년, 40년 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여하튼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한 40년 정도의 광야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유사 이래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적이 있습니까? 저 세종대왕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세종대왕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차 같은 거 타본 적 있었나요, 그분이? 뭐 전화기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개인적으로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인터폰도 없고. 물론 상대적입니다만은 여하튼 정말 우리는 이런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가 요즘에 세댁들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그 애들한테 지극정성이고 자기 애가 너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애를 막 떨고 뭐 들 줄을 몰라요. 그냥 애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이러면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 여러 명 나가지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여러 명 나가지고 자유롭게 키우고 애가 막 아파 병원도 입원하 막 자유롭게 그래가지고 막 좀 키우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뭐 아토피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씻기고 닦이고 이러니까 피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막 그냥 조금만 막 오면 아토피 그냥 막.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아이들이 광야를 겪을 수 있도록 부모님 도와줘야 돼요. 조금만 광야를 겪으려면 야 일라 내 품 안에 있어라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도 같이 광야해서 그냥 막 광야 이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광야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 시인했습니다, 그죠? 예, 이제 광야가 앞으로. 예. 근데 그 광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좀 평탄할 때는 속삭이세요. 말 좀 잘 듣고 이렇게 내 말 잘 듣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확성기에 되고 야 내 말 잘 들리나 내가 니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귀가 열리거든요. 평소 때는 귀가 잘 안 열려. 이렇게 뭐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이러면 좋다 막 이러다가 한 3일 지나면 왜 이렇지 내 세상에 너무 마음이 다 뺏긴 것 같다 왜 이렇지 막 이러다가 또 주일 오면 좋다 이러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딱 광야에 딱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잘 때까지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다 거쳤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꼭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꼭 배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막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하시는.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황금으로 다 덧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위험찬 곳이고, 근데 성막은 정말 그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의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400년 지나면서 그냥 무탈하게 그냥 뭐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뭐 노동 있으면 노동하고 그 소 키우고 뭐 양 키우고 밥 먹고 뭐 일하고 뭐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흐릿해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인가. 10가지 재앙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전개 좀 스케줄을 끝내고 책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십시오. 자, 책을 보시면 저자는 누구지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 그다음에 언제 기록되었나 이게 보시면 약 430년간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46년을 출애굽 그 기간으로 보고요. 1446년 출애굽으로 보면 그 출애굽의 대부분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애굽을 나와서 1년 정도 광야를 지내는,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한 진짜 1년 정도의 기간이 핵심적인 모세
나이로 하면 80세에서 81세 그 정도의 기간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디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장소를 보십시오. 1장에서 12장까지를 크게 이제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좀 약간 중첩이 되는 건 있지만은 1장에서 12장은 이제 아직까지 애굽에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광야를 도는데 첫 번째 광야를 도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2개월간의 여정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19장에서 40장을 보면 여기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기록해 두시면 좋겠어요. 옆에 시내산 옆에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19장에서 24장 이렇게 쓰세요. 19에서 24. 이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 그렇게 쓰셔서 25에서 40장 뭐겠습니까? 여기는 성막 설계와 건축, 성막 설계와 건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약 10개월간의 기간이다. 성막 설계와 건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출애굽기의 지리적 배경 나중에 제가 더 큰 지도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주제를 보시면 주제는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을 쓰십시오. 구속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지요?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생명을 보존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는 구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나머지 역사에 뼈대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예이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 다 지키면 구원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가는데 모세를 부르신 거,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십계명 및 율법을 수여하시는 거, 성막을 제조하는 거, 거기 사이에 또 하나 들어간 스토리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얼마나 안 돼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사이의 기록인데 거기에 모세가 안 나오니까 딱 뭐 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모습을 애굽에서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보세요. 여기는 첫 번째 모세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모세는 둘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다. 그렇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모세와 그리스도가 어릴 때 죽음의 위협을 겪은 것, 그 유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어릴 때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모세는 자발적으로 권력과 부를 거절했다. 자, 라를 보시면 둘 다 구원자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모세는 법수여자다. 법수여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전해받아서 주었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모세는 또 중보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출애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옆에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 말씀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말씀 같이 시작.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번에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게 완전히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비교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은 출애굽은 마치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것 그것과 연결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만나와 생수, 그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인간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를 올려드린 성막은 그리스도 구속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넘어가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핵심 구절 보십시오. 핵심 구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3장 7절에서 10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목적하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열방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표자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지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나중에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를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죠. 자기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또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스스로 존재하고 또 스스로 자기 존재가 계속 이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록이죠. 어쨌든 모든 것에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존하는 분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하려고 해도 무언가 처음에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작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진화론자의 몫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만 창조론에서도 끝은 반드시 누가 시작이 있어야 돼요.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보겠지만은 한번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에 참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바로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5장입니다. 1절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 2절이 결국은 바로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래, 내가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인데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 하늘에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바로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10가지 재앙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애굽에요 한 720여 가지의 동물 형상을 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그 10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이런 거 배웠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저 아주 좋은 이 황토를 막 몰고 와가지고 정말 비료를 주지도 않아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놀랍도록 막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씨 던져놓으면 막 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신이 이집트에게 선물한 가장 큰 선물, 이걸 뭐로 여겼을까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나일강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사건, 여러분 그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걸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강계, 이, 파, 돌, 독, 우, 황, 감, 장 이렇게 외웠었어요. 강은 뭘까요? 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강, 개. 예, 개가 아닙니다. 개 아니고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돌. 원래 이게 이게 가축의 돌림병이죠. 가축의 돌림병. 그 다음에 독종, 우박 재앙. 그 다음에 황충, 맥두기 재앙. 그 다음에 감이 뭘까요? 흑암 재앙. 그 다음에 한캄, 장.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계, 이파, 돌. 도구, 황캄, 장.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근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외우지 말하면 잘 외워져. 그런 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역시 예외는 있네요, 그죠? 예,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네요. 자, 강계, 이파돌, 도구, 황캄장.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피로 물들고 이 물이 확 빠지면 거기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개구리들이 보통 수가 아니고 개구리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정말 막 그 집에 막 그죠? 소새도 막 올라갈 정도로 막 집에 마당까지 막 여러분 개구리 보기 좋아요, 싫어요? 개구리 징그럽잖아요. 등도 미끌미끌하고 막 왜 시끄럽고 막. 근데 큰 개구리였을까요? 작은 개구리였을까요? 엄청 큰 거. 손바닥만한 거 막 이런 거. 이런 게 막 뛰어서 얼굴 툭 붙고 막 이래 보세요. 막 그 또 발이 어때요? 발이 어때요? 발이 찐득이 있잖아요. 찐득이. 발이 툭 붙어가지고 툭 이렇게 막 개구리. 그런 개구리가 막 몸에 막 다 붙고 막 그 피로 물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개구리들이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또 이들이 이 쇠가리 이들이 머리 이들이 막 잡아도 죽지도 않는 이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야 이들하고 그다음 뭐예요? 예, 파리. 그죠? 개구리가 죽으니까 막 파리들이 막 그냥 온갖 파리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동물들이 전염병을 앓는 거예요. 이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한테 와요. 그 다음 뭐예요? 독종. 악성 종기. 여러분 종기 나봤어요? 종기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종기 나면 진짜 아파요. 종기 나면 못 앉아요. 엉덩이 종기 나면 엉덩이 뿔난다 이러는데 못 앉아요. 종기. 그 다음에 우박. 예, 종기. 원래는 그 우박이 20년 주기로 이집트 땅에는 골프공만한 게 내린대요. 20년 주기로. 근데 골프공만한 게 아니고 농구공만한 게 막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아프겠죠? 시원할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예, 우박 그런 거 막 우박. 그 다음에 황충, 메뚜기들이 그냥 와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그 다음에 캄캄한, 이게 달의 해의 신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최종 10가지 재앙의 마무리는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19장.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 그거 보기 전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그 10가지 재앙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는 흔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12장 12절, 12. 예, 외우기도 좋죠. 12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다음 뭐예요? 애굽에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애굽의 신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갈무리 해두시고 민수기 33장 한번 봐볼게요. 민수기 3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3장 33장 4절 249페이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예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런 걸 줄 끊어야 돼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사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19장 출애굽기 19장 가볼게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기간 광야를 돌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예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 이르렀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무슨 산이에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뭐예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그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말을 진술했는데 말이 길어요, 짧아요? 말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할까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성경을 주신 목적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신약에 가보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다. 광고판.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까요? 그러면 말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 아니고 누구? 나.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까요? 나라고 얘기하십시오. 답을 알려줬어요. 다시 물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까요? 나.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좀 자유로워요. 전 아직 좀 부담스러워요. 점점 부담스러워오고 있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사람들 보니까 나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믿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맞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표정 짓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싫어요.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나는 절대 빛과 소금이 나는 안 돼요. 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맞아요. 이게 반쯤 맞습니다. 반쯤. 물론 이게 우리 스스로, 그는 뭐냐면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보고 실족하니까 맞아,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나를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는 본이 되는 사람이다. 본이 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을 딱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니까 괜찮아. 하여튼 그 학교에 교장쌤하고 교감쌤하고 이렇게 이제 한 몇 년간 같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쯤에 이제 이런 뭐 얘기를 하다가 대화 중에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니도 교회 다니나? 니도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는데 서로 몰랐어. 어떤 우리 청년이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내 입으로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일 열심히 막 남들 올 때 막 일하고 막 이랬어요. 그 부장님 불러 자매 한 2년 정도 일했을 때 우리 참 그 김 대리를 보니까 진짜 부처의 향기가 난다고 이렇게 말 안 하면 몰라요. 신문을 숨기지 말고 신문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웃들에게 알리시고. 그래.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세요. 그 마음을 꼭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